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셋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지? 내가 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네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나. 그럴 리가 없네.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힘껏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그날에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보아야 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 그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나의 시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네 옆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화살이 네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얼른 멀리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늘 그렇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을 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네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다.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린 종 1명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다.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오너라. 소년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다.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장차 멸망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서 비롯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주여, 우리가 당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받은 수치를 돌아보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의 고향집이 낯선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외로운 고아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땔감을 얻는데도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원수들이 우리 뒤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몹시 지쳤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해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이집트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고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 가고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남아서 조상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비천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도성에는 더 이상 양식이 없으므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광야로 나갔지만 그곳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 살갗이 아궁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땅을 침략한 잔인무도한 대적들은 시온에서 여인들은 욕보였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겁탈했습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지도자들은 나무에 손이 묶인 채 처형당했고 우리의 장로들은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은 무거운 나무찜을 진 채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선문에 앉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더 이상 노래하기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기쁨은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의 춤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으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아 슬프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지쳐 쇠약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정녕 시온산이 파괴되고 황폐해져서 여우들만이 거기서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할진대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주여, 우리를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정녕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저버리신 것입니까? 정녕 주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진노를 영영 풀지 않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36편. 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온통 죄의 속삭임뿐이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구나. 저들은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기 죄를 찾아내어 버릴 생각일랑 전혀 하지 못하는구나. 저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모조리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하기는 애당초 틀려버렸구나. 저들은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악한 궁리를 꾸며내고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서며 악한 짓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는구나. 주여,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까지 닿았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은 웅장한 산줄기 같고 주의 공평하심은 깊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오 주여, 정녕 주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잘 보살펴 주십니다. 오 주여,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소중하지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서 배불리 마음껏 먹고 주께서 베푸시는 어진 은총의 시냇가에서 기쁨의 물을 한없이 마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환한 빛 가운데서 광명을 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마음이 올바른 이들에게 주의 변함없는 의를 베풀어 주소서. 오만한 자들의 발에 이 몸이 짓밟히지 않게 해 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손이 이 몸을 쫓아내지 못하게 해 주소서. 보라, 악한 짓을 일삼는 무리들이 고꾸라진다. 그들은 고꾸라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